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단편 소설의 거장인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하급 공무원의 아내인 마틸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가난한 현실에 불만을 느끼며 상류 사회를 꿈꾸며 사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가져온 장관의 파티 초대장을 보고 흥분이 됐습니다. 파티에 나갈 상류 사회 사람들과 교류할 생각을 하고 파티에 입을 옷을 아주 비싼 옷을 사고요. 또 부자 친구에게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빌려서 걸고 나가 그 파티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나고 집에 와 보니까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요, 빚을 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고는요, 그날부터 이 부부는 집을 줄이고 또 10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게 됩니다. 빚을 다 갚은 날 주인공 이 마틸드는요, 우연히 공원에서 그 부자 친구를 만나 그간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는요, 그 목걸이가 가짜였다고, 모조품이었다고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든 인간은 꿈을 꾸며 삽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허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야곱의 꿈은 라헬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 말만 믿고 이 야곱은요, 7년 동안 진짜 죽어라고 일합니다. 마치 머슴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마침내 7년이 다 되었고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합니다.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7년 동안 머슴처럼 일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그 7년의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을까요? 외삼촌을 만났을 때 이 외삼촌이 나에게 너는 나의 고륙이다, 가족이다 했는데, 여러분, 가족한테 당한 이 배신감, 그리고 외삼촌에 대한 화가 얼마나 치밀었을까요? 야곱은 평생 누군가에게 속음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때까지 왔는데 외삼촌에게 당했잖아요. 야곱이 야곱질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자책했습니까? 뿐만 아니죠. 결혼을 약속한 라헬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라헬과 한 집에 살면서 라헬에게 그런 아주 달콤한 얘기를 알렸겠죠. 라헬아, 좀만 기다려. 이제 3년 남았어. 1년 남았어. 이제 한 달이 있으면 우리 결혼할 거야. 근데 못했잖아요. 라헬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외삼촌 라반이죠. 레아에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동조해서 야곱을 속인 레아는 또 야곱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29장 전에 보시면
야곱이 이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2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니 야곱과 함께 해 주시다는 그 하나님이 이런 것조차 막아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겐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런 걸 한두 번 당한 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모든 것을 다 쏟았지만 항상 우리가 손에 쥐는 거, 우리 옆에 있는 건 뭡니까? 레아였어요. 우리가 이민을 오고 유학을 와서 정말 죽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얻는 것은 뭡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레아였습니다. 우리의 시간, 돈, 땀, 젊음을 다 쏟아부었는데 늘 얻는 것은 레아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사람들, 나를 이용한 사람들의 분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너무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밉죠. 자존감이 없습니다. 나만 믿으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 있을 겁니다. 인생이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어떤 무력감, 패배감, 배신감, 자기 자책으로 인해서 상처와 분노로 뒤범벅이가 된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이고 영혼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묘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야곱,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네 민족이 많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하란에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이 결혼하는 거고요.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자손이 나니까. 그리고 과연 자손들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이 라헬을 얻었다면 정말 잘 되었을까? 야곱이 라헬을 얻었다면 열심히 정말 일해서 7년 동안 일해서 정말 꿈에 그리던 라헬과 결혼했다면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미래가 보장됐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장 17절,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는 눈이 부드럽고, 이게 다른 말로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언제부터인가 저희 아내가 저보러 자꾸 찡그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나 봤더니 제가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책을 볼 때 이렇게 찡그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얼굴을 찡그리게 돼 있어요. 아마 레아의 얼굴도 별로 예쁜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쁜 여자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의 겉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라헬이 혹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라헬을 얻었다면 아마 학교 다녔을 땐 그 라헬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는 걸 거예요. 아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과를 졸업하는 걸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다면, 여러분 잘 살았을까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9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을 했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내가 더 잘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보다 여기 꽉 차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 헤브니 키츠 아이들 얼마나 귀엽죠? 그 아이들이 더 많았다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모르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막 분노하고 원망스럽고 레아가 밉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이런 감정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헬을 생각했다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물이죠. 레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레아가 정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레아를 생각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를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외삼촌 라반의 이 꾀와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질까요? 이길까요? 이기죠. 레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겼기 때문에 레아가 나온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라헬을 구하고 라헬이 손에 없기 때문에 우리 손에 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레아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9장 31절을 한번 봐보세요. 왜 하나님이 레아를 주셨는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라헬은 뭘 하지 못한다고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얻었다면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중에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 야곱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레아를 허락하신 거죠.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없는 분인가, 있는 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셨어요? 레아를 통해 일하십니다. 레아를 통해 일하세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무시했던,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나의 밑바닥이 드러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레아,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들의 장점보다 단점, 약점, 그들의 깨어짐,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여태까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시간 있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후자예요. 저는 후자입니다. 우리는 100%의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도 많은데도 하나님 그것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하여금 더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함, 약점 이런 걸 이렇게 보시고 야 그거 덮어라, 그거 내가 사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대로 받으시고 바로 거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가장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과 눈물과 시간과 돈과 기도를 한 결과가 레아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의 대표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그 전에 자기의 장모, 죽어가는 장모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기까지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이만큼 잡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탈 자리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잡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배를 띄워서 저기 나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베드로가 그 잡은 고기를 빨리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손질하고 바쁘겠죠. 야, 오늘 고기 잘 잡히는데 빨리 그물 손질해서 또 나가야지, 또 잡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바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래서 빈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어느 높은 산에 세 그루의 어린 나무가 꿈을 꾸며 자라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귀한 보물들을 담는 아주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이 5대항 6대주를 누비는 그런 크고 아주 멋진 배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요, 그 산에서 더 높은 곳에서 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이 어린 새 나무는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나무는요, 더러운 외양간에 말구유가 됐고요. 두 번째 나무는 생선 냄새 나는 아주 조그만 낚싯배가 됩니다. 세 번째 나무는요, 수많은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죠. 말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는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침대가 되고요. 두 번째 나무는 만왕의 왕 예수를 태우고 제자들을 태우고 조그맣지만 그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나무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십자가가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지금도 아마 꿈을 꿀 거예요. 네, 현실은 다르죠.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책하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매몰되면 안 되고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진실이에요. 레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보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높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진실입니다. 레아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실망한 마음, 자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레아를 주시죠?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레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8장 49장을 보시면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을 묻습니다. 근데 놀랍게 레아는요, 49장에 가시면은 막벨라 굴에 묻어요. 막벨라 굴은 그 아브라함이 묻었던 곳이고 사라가 묻혔던 곳이고 이삭이 묻혔던 곳이고 리브가가 묻혔던 곳이에요. 이삭도 묻히게 되고, 그런데 이삭보다 누가 먼저 묻혔어요? 레아만 묻혔어요. 레아가 나중에 진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진실을 보세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늘 얻는 것은 레아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내 삶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